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서 살려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의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네가 가서 살려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서 살려내야 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아버지 우리 동네, 우리 민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대단한 인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갈량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예측하는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후반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비도 관우도 장비가 다 세상을 떠나고 제갈량 혼자 어린 군주를 모시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오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위나라와 일전을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이 몰아치더니 그 총나라 군대의 깃발이 부러집니다. 이때 제갈량은 자기 총나라 군대의 깃발이 부러지는 걸 보면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늘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그는 자기의 그 운명이 다 했다고 생각했던 제갈량은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에 죽고 맙니다. 총나라 운명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한편 제갈량의 숙적으로 위나라의 뛰어난 전략가이긴 했지만 제갈량에 비하면 빛이 발했고 이류쯤 되는 그런 인물,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방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갈량이 이끄는 군대와 마주쳤는데 이 사마이 군대는 사실은 제갈량의 화공을 받아서 오늘 모든 식량과 군사들이 불에 타서 전멸할 위기에 처합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올 철이 아닌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삽시간에 불길이 잦아들어서 구사일생으로 사마이가 목숨을 건지고 빠져나옵니다.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마이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아, 이제 살았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제갈량에 비하면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인생은 언제나 이류였습니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수한 나라는 제갈량의 후손이 아니라 사마이의 후손이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천하의 운명이 그렇게 뒤바뀌고 만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을 읽는 능력은 있었지만 폭풍 후에 군대 깃발이 부러진 어쩌면 사소하고 우연일 수 있었던 그 일에 국가 전망과 자신의 생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늘마저 나를 버렸다고 믿고 그러므로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지만 하늘이 나를 돕는다고 굳게 믿고 일어났을 때에 결국은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통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연약함과 그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다가 그 환경과 함께 무너져 끝나버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살 뿐 아니라 네가 그들을 살려내라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붙들고 일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축복을 누릴 것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BC 12세기경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태평 세월이 지나갑니다.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70년 전에 일본의 압제에서 건전해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세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막 살면서 범죄했던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흩어져 살던 그 소위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을 도구로 삼아서 저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던지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추수를 마치고 나면 그들은 우리와 좀 달라서 추수를 마치면 바로 뭐예요? 파종을 했어요. 추수하고 파종을 하면 여지없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이 올라와서 추수한 모든 걸 다 빼앗아갔답니다. 그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과 소와 낙이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빼앗아갔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잡아가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또는 산성을 만들고 숨어서 사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고, 그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었다고요? 1절은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불평하고 포기하던 소위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오늘 숨어서 타작하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서 이 민족을 살려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드온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작은 자인지 말도 안 된다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그 많은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 있는 그 강력한 군대인 그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기드온 300명을 데리고 오늘 13만 5천의 대군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심해서 죽겠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이 미디안 때문에 심한 궁핍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오늘 아무것도, 그런데 나는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서 이 세상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네가 가서, 지금 세상은 희망이 전혀 없고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네가 일어나라고, 네가 가서 오늘 이 백성을 살려내야 된다고 할 때에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온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왜 이런 심한 궁핍이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드보라 사사 이후에 가나안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잘 살게 되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쾌락과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악을 행했습니다. 해서 안 될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이 너희 힘이 있어서 너희가 빠져나왔니?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잊어버렸을까요?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망고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잘못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배경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늘상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약속,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기억 못하니까 저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저들과 다르게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이 멋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오늘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그들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들었고 또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통해서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 두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의 신하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라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7번째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밖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우박이 내리기 전에 밖에 있는 종들과 모든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바로의 신하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건 다음 주부터 우리 역대하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러는데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오후에 1시간 내서 듣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못 들으면 집에 가서 요즘 스마트폰 그냥 열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그걸 듣고 나면 성경을 펼쳐졌을 때 말씀이 읽어진다는 거잖아요. 깨달아진다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말씀을 읽어주고 사역자들이 한 장씩 풀어주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나눠진 책자대로 한번 써보면 말씀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이들처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한 그대로 된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는 절대로 이런 재앙을 맛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이런 재앙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재앙이 얼마 동안 지속됐다고요? 7년이래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보니까 1절에서 말하기를 7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몇 년 돼서 7년 동안 견디다 그 고통을 경험하다가 아주 극심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 당했을 때 부르짖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처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칠 때 쟤네들 군사력 되게 세네, 숫자 많네, 쟤네들 악하네.
우린 뭐 했지? 뭐 이러다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 내가 만난 이 어려움, 내가 당한 이 고난, 이게 왜 왔는지, 왜 내가 경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내가, 그걸 만나면 안 되는 내가 왜 경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말씀이 안에 없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만나야 할 그 고난을, 그 문제를 당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었다면 저들은 그때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미디안, 그게 뭔지 모르지만 숫자도 많고 강하기도 하고 훈련도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오늘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심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흔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디안만 없애면 된다. 미디안만 없애면 저 악한 사람, 그래서 미디안을 목표로 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만 이기면 된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미디안은 누가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버려두면 망할 테니까,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다 끝나버릴 거니까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게 미디안이에요. 오늘로 이야기할까요? 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악하고 상식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게 동족을 향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행할까요? 왜 일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기면서 그렇게 살까요? 그래서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오늘 저들이 뭐예요? 무릎 꿇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해결할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북한하고 싸워서 그들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더 세게 저들을 치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무너질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이래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왜 그것을 그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범죄하고 오늘 하나님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아프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점점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게 여러분 통일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안 하던 사람이 심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집 뭔 일 있어?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차가 멈춰서서 그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겨우 해놓고 정비소 불러서 고쳐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리미리 정비하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데 심야 기도 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일 없을 거라고요. 하면 산에 놀러 가는데 거기 멈추는 일 없을 거라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려움 당했을 때 저들이 뭐 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한 번만 당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당하고 있는 여러분 혹 안 계세요? 아직도 당하고 있다면, 7년이나 맞아야 된다면,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 왜 맞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깨달음을 주시거든 엎드려서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탓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건 미디안 탓이라고, 그래서 복수해야 된다고요? 북한 탓이라고요? 일본 탓이라고요? 중국 탓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들 탓하며 그들을 저주하며 사는 민족 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 앞에 나와 서로 뭐 하자고, 우리 같이 살자고, 서로 돕자고, 난 당신 편 되고 싶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해야 합니다. 북한을 향해서 일을 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키가 뭐예요? 저들이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디안 한 방에 없애고. 그럼 멋진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가서 살려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살려줘.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방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한 시골 농부가 아들을 데리고 도시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세요. 호텔이라고는 처음 가본 분이요. 내가 엘리베이터도 본 적이 없어. 근데 호텔 로비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쇠 박스가 탁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리 들어가고 문이 닫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몇 분 있다가 문이 열리더니 예쁜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을 불렀어요. 야야, 빨리 네 엄마 데리고 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영웅 호거를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자격도 없어 보이고 준비도 안 된 사람 같은데 그를 붙들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앞에 보니까 그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몰려오는 걸 보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원래 타작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넓은 데, 바람 불고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조금 가지고 들어가서 들키면, 나 잡히면 다 뺏기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조급함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웅호골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딱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너 보니까 네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 너희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너희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살려낼 만한 큰 용사다. 큰 용사여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쓰시옵소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하는 것 같아요? 비웃고 농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큰 칼을 차고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타작하고 있는, 정말로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사람. 그의 말로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힘없는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돈 있고 배운 것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만 붙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 같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는 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큰 신무기를 들고 있고 큰 칼을 차고 있고 키가 크고 오늘 힘이 있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가 큰 용사일 수 있는 비밀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든 배웠든 힘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도 못했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일을 맡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셨던 말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할 수 있어. 모세가 못했던 그 일 너 해낼 수 있어. 그 비밀.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그 비밀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능력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아멘. 그 비밀이었어요. 다윗도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큰 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쓰시면 우리는 큰 용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큰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빚어가고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색을 칠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여졌었던 비밀 가운데 하나는, 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럼 너는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부터 아멘 그러고 나가서 무기 준비해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큰 용사로 쓰여지고 싶으면 내 안에 밖에 있는 적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 안에 적을 무너뜨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쌓아놓았던, 아버지가 쌓아놓은 바알의 우상,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걸 깨트려 버리고, 아멘. 그리고 그걸 깨트려서 아버지가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 신이 내게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두렵고 힘들지만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허물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걸 허물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여지기를 원하는가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적, 그걸 허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아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후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면 그걸로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심한 사람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적과 싸우러 갈 텐데 같이 갈 사람,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는데, 이렇게 그렇듯이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서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숫자 너무 많아. 네? 왜냐하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야. 내게 속한 거야. 숫자 소용없어. 의미 없는 3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있다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 있는 준비된 300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이 많대요. 아니, 적은 얼마인데요? 135,000명이에요. 지금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많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사람 다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났어요. 하나님 10,000명인데 그것도 많대잖아요. 그래서 물 먹는 모습 보고 고르겠다 그러는데 목이 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신 사람 9,700명과 자기들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지 않냐고 손으로 움켜서 먹은 사람들 300명,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엇으로 부름받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300명을 붙들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말도 안 돼 보이죠? 기도원 입장에서는. 아니, 32,000명이 300명보다 낫지요.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움은 내게 속한 거라고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무기도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횃불 집어넣고 나팔 넣고 가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칼도 없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였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마치 미디안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같이 못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제 멋대로 살고 범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아니에요. 그건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를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인 누구에게 손을 돌리고 손가락질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우리 문제입니다 하고 우리가 마치 그 문제가 우리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평화 통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가서 살려내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요? 네가 가서 살려내. 아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게 네가 가서 살려내라. 네가 가서 네 가정 살려내고 아멘. 네가 가서 네 회사 살려내고 네가 가서 네 동네 살려내고 이 민족 살려내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붙들고 기도원처럼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연휴라고 모두가 다 놀러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겪는 아픔을 끌어안고 오늘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 저들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여기 머릿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네가 가서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사 기도원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살려낼 사람으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바로 해석할 줄 알았길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를 통해 그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